대한 부분을 할 건데 82페이지죠. 자, 여기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자이면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책망하시는 성령 그랬지만 이제 저는 이거를 책망하다라는 것을 무조건 야단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선이 기반되어진다.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 속성, 본 성품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이렇게 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고 선의 어떤 우리가 나는 악으로 보지만 그거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들은 선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보는 거였죠. 이것처럼 책망하시는 성령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선이시며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선이시라면서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선이 아니거든. 그죠? 내 눈에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선에 기초한,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절대 그것에서 떠나시지 않는, 떠나실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분 자신이 선이시고 그분 자신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아닌 영역, 선이 아닌 영역,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종료되어지는, 진짜 완성되어지는 끝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면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도 잠잠히 들면 윗물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게 흔들릴 때는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올라오듯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어떤 열방 나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 역사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그게 아주 극대성을 이루는 그런 타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가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지금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진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바로 전이거나 뭐 진짜 한 2분 전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기도하는 아주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요 아이를 안 낳는데요. 아이가 이 시대에 아이를 안 낳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는 것을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 어떤 혼자 싱글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무서운 시대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고 나빠할 게 없다는 거지. 낳다고 좋을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에스라의 성령을 보게 되면 에스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제목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 말하자면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을 때 회개했다. 이게 이를 회개했다게 됐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좀 보세요. 나는 무엇인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본인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특히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청하기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에 회개는 사실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주 획기적인,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아니 그 전에 성령의 어떤 회개로 인하여 돌이키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지난날의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본인에게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잘못된 것들을 돌이킨다라는, 그러니까 행동적인 잘못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회개는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전에는 이 생각을 고집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은 단단한 식물을 씹어 삼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 말하자면 성장한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죠? 유동식에 어린아이들이 우유 먹듯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삶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연단이.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이 성숙한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시험들이 있죠. 그것이 회개도 되기도 하고 연단도 되고 훈련도 돼요. 그죠?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내가 뭐 누구 말 따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이미 환경을 띈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다 끝난 거냐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져서 주님의 생각처럼 바뀌어지는, 성장해 가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생각을 생각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단단한 것을 씹어 삼키는 믿음의 단계가 되는데, 우리가 애기들은 딱딱한 거면은 뱉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입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으로. 근데 어른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먹죠. 특히 남자분들 보면 왜 건강에 좋다든 막 뭐에 좋다 그러면 막 누구 말따나. 그래서 바퀴벌레가 뭐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을 때 때문에 우리 한때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것처럼 자기가 몸이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먹어야 산다 그러면은 먹잖아요. 애기들은 절대 안 먹거든요. 다 토해내거든요. 그것처럼 이 믿음의 단계에서 성장이라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어떤 외적 환경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오고 가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분별이 어떻게 보면 이미 육적인 문제를 통과했고 혼적인 문제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의 내 어떤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이것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수 있는 믿음에 들어간 것.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말하자면 육적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 문제에 걸리잖아요. 항상 그 문제만 나오면 진짜 펄펄 뛰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혼적인 영역도 말하자면 성장되어지고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죄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뜻일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의 단단한 그 성장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이 이 성숙한 자들이죠.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되게 걸리는 거는 육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오라 그래. 지금 돈이 없는데 11조를 하라 그래. 회사에서 잘리는데 교회 나갔냐고 체크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육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전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벌써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죠.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있기는 있는데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고 그리고 너무 속으로 하고 싶은 것들 막 이런 이 속에 있는 욕구와 그리고 이미 뭐 상처라든가 뭐 지적인 부분의 자기 것들이나 정서적인 부분의 자기 문제들이나 또 자기 행동함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트레이닝이 안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죠 다.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서 누구 말 따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확 뿌리는 것처럼 누가 어떤 그분이 누군지 어떤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왜냐하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트레이닝 하는데 흰 밥을 막 가마솥에 큰 밥을 하고 짓고 있는데 자기가 뚜껑을 열었더니 재를 손에다 잡고 그 흰 밥이 확 뿌리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못 먹는 거지 그거 다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지정이 혼적인 영역에서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가게 되면 이것이 그런 감정이나 어떤 정서라 아니면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은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팍팍 우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자기가 맞다고 그 생각을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 죽는 줄 알잖아. 예수 믿어도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성장이 되어져 간다면은 이제 트레이닝이 된다면 다음에는 이제 외적으로는 이렇게 흠잡을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 것을 순종하고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점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육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혼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처리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내가 만들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누리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할수록 그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똑똑해도 주의 종에 대한 하나 다윗이 지난번에 봤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건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게 성숙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나를 잡으라도 죽이려는 저 사람이 마침 내가 죽일 기회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보통은.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를 말하자면 주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3개월 훈련했다고 되겠냐면 단기로 속성으로 훈련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나이가 들어가고 진짜 그 많이 포기도 해야 되고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에 의하여서 결국에 이제 철이 들고 이제 될 만하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됐다 이거지. 여기서 그만해도 된다 이거지. 우리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지.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이 성령,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나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 증거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그 배설물 같이 여긴다가 결국 여긴다는데 그 위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빵을 반 나누면 우리에 있고 남에 있어. 그러면 빵을 큰 거를 우리에 주지 큰 거를 남에 줍니까? 주냐고. 대답을 하세요.
왜 모른 척하고 계시냐고. 안 줘봤는데 난 한 번도 반도 안 줘봤거든요. 이럴 수도 있겠지. 우리 본성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랄까 정죄하고 심판하기 쉽지 않은 거.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죄성이 발현시키느냐 아니면 죄성을 자기가 처리하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내 안엔 죄성은 너나 나나 똑같아요.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 죄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면 자기 죄성이 1인데 그걸 막 끄집어내갖고 자기 죄성을 1, 2, 3, 4 다 보내. 그래갖고 이거 다 감당해야 돼. 자기가 뿌려놓은 씨를.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원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도 인간이거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변할 수 없다. 저 얼마 전에 재밌는 거를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말하자면은 그 불교계의 어떤 근데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불교계에 대한 거를 지적하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왜 기독교의 문제점 지적하는 분이 있듯이 그분도 완전히 불교계에 대한 걸 완전 지적을 하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 열반도 없고 말하자면 그 자기네가 말하는 극락도 없다는 거야. 그걸 박박 우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법 무게가 있는 사람이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온갖 그 유명하다는 말하자면 그 중들을 다 찾아봤다. 잘 그렇게 말을 해. 가서 밑에 봤는데 겉으로는 아주 뭐 양말 한 짝만 신는 것처럼 행동. 그 성철 그분을 말하면서도 겉에 속에 들어가면은 옷 속에다가 말하자면 최고급 옷을 말하자면 몇 천만 원 할 만한 옷들을 입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성철이라는 그 스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태까지 최고의 사기꾼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했잖아.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누구라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예요. 기대를 버리세요. 너나 나 할 거 없이.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나보다 더 강하신 분.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살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오고 싶다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그죠?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면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부르셨으면 다 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죠? 성경의 비유 말씀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밭 사고 뭐 장가 가고 뭐 논 사고 뭐 서울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길거리에 가서 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 뭐 와라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더라는 말 뒤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그게 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그리고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축복하시고 불렀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른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할까?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차이점은 뭘까? 그걸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결과 부르심은 그 이제 잔치 자리가 비유가 됐으니까 다 오라 그랬어.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야. 그죠? 원래 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오니까 사실 그게 유대인의 개념이고 다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조건에 잔치에 참여하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예복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예복이 준비돼 있어요, 잔치에. 근데 안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택하심을 받을 수 없구나요. 그죠? 옷을 안 입었으니까 택하심 못 받았잖아요. 그럼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는 자는 택하심을 입을 수 없구나. 선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옷 안 입은 사람은요, 주인이 보더니 쫓아내라 그랬다고. 어두운 곳에 이리 갈며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빛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고 무슨 감옥에 들어간 수준이 아니고 빛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라고. 저기 뒤에 누가 왔네. 문 열어보는데. 아닌가? 갔나? 하여튼 보세요. 누가 문을 열다가 말았어.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 밖으로 쫓겨나서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뽑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만이, 근데 의가요, 한 번 의가 있다고 해서 영원한 의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의의 옷이 벗겨질 수 있고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뭐 밖으로 예수님 옷 입어요? 예수님 옷 입는 거 어떻게 입어요? 옷이 있어? 진짜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입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 감추어진 내 실체에다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말하자면 가려짐, 다시 말하면 그 의로 인하여 물듦,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개념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잠깐 했나? 했는지, 이제 저쪽 교회 가서 해갖고는 헷갈려. 요즘은 어디서 했는지 잘 몰라. 많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머리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슴까지 믿음이 내려온 사람이 있고 손발로 믿음이 간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머리의 믿음이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가슴으로 내릴 때, 가슴이 뭐예요? 의의 흉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말하자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나의 믿음을 치고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들을 독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의가 있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나로 의까지 온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의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은 아직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가 아직 행동하는 안 됐다고. 그런데 이 믿음이 발로 내려갔다. 그럼 뭐가 돼요? 평안의 신을 신고잖아.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이 에덴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샬롬, 그리스도의 안위와 평강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어디로?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샬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위와 평강이 있는. 제가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선교사, 제가 머물렀던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인데, 전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인지라 이해가 안 돼. 그분이 뭘 달고 있냐면 이 가짜 심장을 움직이기, 그러니까 심장을 박동할 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내면에 안고 있어. 가슴에 넣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그분이 내가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기계가 좀 고장이 났는지 자꾸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계에서. 그런데 한국의 의사한테 연락해봐도 그런 예는 없는데 그분이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소식은 전혀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만났을 때 한 3년 전쯤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심장을 속에서 넣어서 심장이 잘 안 뛰니까 기계로 이걸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루하루가 근데 그분이 전도도 많이 하고 그분이 누구랑 일을 많이 했냐면은 이강근 목사님 있잖아요. 이강근. 네, 우리 보면은 왜 몰라? 이강근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왜 온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가는 분이잖아요. 많이 알려진 분인데 도통 모르는 얼굴이래. 근데 그분이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그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인가 뭐 그랬는데 자기는 심장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도 힘든데 자기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 슬픔,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서 보내는데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것이 맞나? 아니 하나님이 시키려면은 새 심장을 달아주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발까지 내려온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주님 보내시는 걸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게 손의 믿음 뭐예요? 한 손에 성령의 검과 또 오른손이 성령의 검이야? 그런 건 없죠. 왼쪽이 믿음의 방패인가? 근데 내 생각에 공격 무기는 이게 오른손에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막는 게 왼손이어야지, 그죠? 왼손잡이는 다르겠구만. 왼손잡이는 일단 편한 대로 드시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이 믿음의 방패는 진짜로 이 내게 나를 침투하고 들어오는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믿음은 내 믿음으로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 그냥 머물러서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사단의 어떤 것들을 말하자면 돌파하여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거의 군사뿐만 아니라 장군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검을 이길 자는 없거든요. 사탄도.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이기는 마스터키거든요. 다만 이게 성령의 검도 휘둘릴 줄 모르고 날카롭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그나마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건 기본 자세고 앉았던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날 때 입어야 되는 게 진리의 띠라면 띠만 띠는 게 나도 예수 믿고서 구원 받았어요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대신에 머리를 공격하지 않죠. 생각을 공격하지 않죠. 예를 들어 구원에 가난한. 그래서 의의 흉배와 이 모든 전신갑주를 취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하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귀신 들렸어요 그런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 신내림을 받는 사람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신내림 받았던 분인데 신내림을 받아도요 이 귀신하고 소통하는 데는 금방 오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알 수 있지만 귀신을 모시고 사는 걸 자기가 인지하면서 계속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걔네들 나름대로. 영계니까 비슷한 거. 귀신들은 다 쫓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사탄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6가지로 끝나는 마지막 7번째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이라고 분명 거기까지가 전신갑주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차를 아무리 벤츠 갖고 그냥 돈을 모으고 모아서 벤츠 샀어. 근데 문제 뭐야? 기름값이 없어. 이런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기름이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을 하여금 실제화 움직이게 되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무기가 없다면 그러고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그러면은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거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사역지에 나가거나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때 승리의 소리보다는 계속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한다는 건 전신갑주가 안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군사로서 쓰여지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에즈라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그것을 참여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물론 내가 나의 잘못한 것을 계속 고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됐다는 건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주님의 생각하고 합쳐질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죠. 주님의 생각이 합쳐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분한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죠. 여기 중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의 역사심. 내가 근데 나의 이 성령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나의 육체적인, 환경적인,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생각이 하겠다는 내 의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내 자신이 성령이 하시겠다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씀 이 목사님 얘기가 성령이 천국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절 3절까지 있는 3절 이후에 있는 메시지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누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그랬을 때 예수가 빠진 다른 미사옥으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상도. 너 이거 잘 싹싹 빌면 너 복 받아.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지. 너 교회 오면 맘 편해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누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사람이 증거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가 변화되느냐, 그가 뭔가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가 여기 보면 83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을 의지 않고 내 것으로 돌아가면 실패하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이 돕지를 않아. 그래서 나의 유창한 설교나 인간적인 노력 그들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분 발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쩌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야. 지혜도 역사 이래로 이런 지혜가 없었고 물건도 역사 이래로 이런 건이 없네. 또 뭐 여자에 대한 건 뭐 이루 말해서 1000명이나 그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아니셨다는.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다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에스라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받고 초반 6장에서 성전 사역이 있는데 방해 공작이 엄청 많아. 그렇지만 결국은 완성됐어. 근데 누구 때문이냐? 에스라 때문이에요. 왜? 성령의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보이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받았다. 그러면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물질, 이것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교회, 뭐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자기 받았다는가 누구를 만났을 때 뭐라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을 준비한 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했더니 섬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목회자인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을 찾으러 다닌다고? 만났나 모르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섬에 있는 사역자이신데 많지가 않아, 숫자가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을 놓고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그들이 걸려서 또 머물고, 나오려고 기회가 됐는데 또 걸려가지고 다시 포기하고 또 이 사람 섬기고,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는요, 그리고 어떤 그 시골에 제가 아는 어떤 데는요, 그 마을에서 있잖아요. 조그만 동네인데요. 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들이 여러 분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그 자기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애들을 신학 공부를 밀어줘.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복을 받으니까 거기에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나 나오고 그 마을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교회지 뭐예요, 교회. 그 교회 전체 하나가 된 상선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많다 적다의 차원으로서의 교회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5명이라 할지라도 1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은 뭐 다수의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당신이 그냥 손만 한번 이렇게 툭 하면 다 이루어질 일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갖고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입은 자, 그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근데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오직 남은 자만, 이제 남은 자를 찾는 시대예요. 이제 교회가 엄청난 부흥, 요즘 부흥의 때라고 하는데 숫자적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타임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타임이 아니고, 우린 부흥 그러면 숫자 느는 타임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기 넘치는 시대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시대에 그걸 받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면 전존재를 들여서 받아야 되니까. 쉬우냐고. 세상은 무서워 죽겠고 하는 일들은 제대로 안 되고, 먹을 건 없고 불은 나고 지진 오고 천둥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이 난리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 죽이고 났으면 정말 기세 등등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면, 에너지를 다 썼거든요. 그럼 영적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면 사람이 기진맥진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지면 다 짜증나고 힘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퉁퉁, 이사벨이 한마디 했다고 이제 퉁퉁거리는 거지. 차라리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죽으면 되잖아요.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서는 가잖아. 근데 이제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산에 갔더니만 지진 가운데도 가죠.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단계가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다 이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 있어야 이 폭풍 치고 바람 불고 토네이도에 막 홍수에 가뭄에 지진에 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지금은 막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나, 케냐에서는 짐승들이 떼죽지를 않나, 때로 죽질 않나. 이거는 뭐 진짜 떼죽음. 문제는요, 막 어디서 유명한 진드기가 어디야? 러시아인가 봐. 진드기가 때 아니게 날씨가 맞으니까 얘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활을 해가지고요, 길거리에 완전 진드기라 발로 밀면은 이렇게 무슨 우리가 꽃이 날리듯이 있잖아요. 그 진드기 떼가. 거기다 또 폭풍 이 사막화되니까 바람이 빨간 먼지, 모래가 들어와서 이쪽 어디야 거기가 사우디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시뻘게 빨간 모래가 날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기관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걔네가 여름 되고 그러면 1년에 한 서너 차례가 그게 있었대요. 사막으로부터 모래. 근데 이번에 한 달 안에 그게 나중에는 25일쯤 받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다가 해수면 올라오죠. 지금 물 녹죠. 비가 녹아내리니까 해수면 올라오니까 나라가 잠기죠. 그래갖고 지금 말하기를 지금 집을 떠나야 되는 숫자가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제 3차 세계대전 나면 이제 원자탄 터지는 거지. 핵 터지는 거지. 우리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무서워 언제까지 무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잘 죽는 게 중요하지. 이제는요 잘 죽는 일만 남았어요. 잘 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 죽자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거만 남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에스라의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거로.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쪽 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까지도 이 가증한 일에 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걸 보고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탄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죄를 자복하게 되니까 84페이지 보면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회개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가 임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타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경외심이 나타나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 경외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시사성이 있어서 뭐냐면 진정한 회개 끝에는 예수님을 만난다요. 제대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돼. 그게 진짜 회개야. 근데 회개는 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는 볼 수 없어. 성령이 하게 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면요. 그 회개의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럼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고 예수님의 뭐랄까 은혜가 임하는 거야. 회개 끝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받으시다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회개 부르심에 에스라의 그 부르심에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됐다. 근데 이 자각도 자기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회개시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성령이 오시면 뭐뭐뭐를 우리에게 지적하신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도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돼. 자, 이게 죄에 대하라면 그거는 좀 이해가 쉽지, 요 말은. 근데 여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하면 죄는 뭐다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태도, 내가 하고 있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나의 안에서 누구를 지적하시겠어요? 나가 죄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죄 지을 수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내가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오셨어.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차원은 그거 상관없고 물론 성령님은 나 한 사람만의 성령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되는 하나님 개념에서의 성령이시니까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열방 땅 끝에 있으러 죄를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뭐 하시겠어요? 성령이 오셨더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은사가 나타났다 이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나의 죄가 드러나더라. 이게 성령 오심이에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은사를 하겠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좀 여태까지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인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많이 가졌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의 중요한 이거 세 가지는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 집중된 게 나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이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사건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죄성들,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니까.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이킨다고, 돌아가게 한다고. 무엇이? 생각이.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데 성령께서 지적해 줌으로 그게 가능했는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성령이 그때 역사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만이 근데 그 신비에 안 새겨진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는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말씀과 나의 생각을 자꾸 비교 분석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행동하기를 원하고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딱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인데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생각 모르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조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심이 왜 약한가?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은 잘 모르면서 성령 충만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은 안 받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임해. 왜냐하면 영이 열려버리면 악령이 성령인 것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이 기초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요. 제가 그걸 가면 갈수록 느껴요. 진짜로 말씀이 기초되어지지 않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쓰러져 버려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기장교회였는데 거기 권사님이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그 성령 받고 제가 나중에 성결교단이어서 그러니까 성령교단 이제 전도사로 왔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제가 떠났는데 제가 모교회로 있던 교회에 기장이니까 뭐 은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죠. 저는 기장에서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가리키는 중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 아이들을 가리키는 내용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어요. 구원이 뭔지 몰랐다니까. 민주화, 해방신학, 민중신학, 기독교 사상 이런 거 가지고만 공부를 하고 교단에서 나오는 거에 제가 아이들을 한 9년을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는 청년들 교육을 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실질적인 구원의 상태가 뭔지를 나는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본 적도 없어. 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대1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뭔가를 하자 그러면은 자기 몽땅 벗어서 모든 걸 해서도 주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시아우시 할 땐 잘해요. 근데 1대1로 되잖아요. 자기 문제 생기잖아요. 그 두려움을요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은 없는 거야. 공동체 으쌰으쌰 안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지를 않고 함께함으로의 그 에너지 힘으로는 막 움직여. 그러니까 데모는 엄청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숨어 다닐 때는요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근데 그분 중에 거기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치유가 엄청 강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손 얹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수하면 막 암도 났고 굉장히 그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야. 왜 돌아가시냐? 암이 걸린 거야. 결국은 그분이 예수 부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과거의 지난날의 구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현재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더군다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미래적 사건을 지금 붙들지 않으면 오늘까지는 현재지만 내일은 미래잖아요. 내일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없는 거예요. 디딤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구해서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결코 어제 받은 것으로 오늘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 공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만나를 취하지 않으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의 근거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셔서 지적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 그거 믿음이냐? 믿음의 행위냐? 이거 우리한테 지적하시죠. 그 다음에는요. 의에 대하여라 하는데 참 이게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게 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지금 제자들 주위에 예수님이 의가 있는 거야. 그죠? 옆에 있죠. 그래서 예수의 행함을 보면서 아 저게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저게 의인의 삶이구나 봤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거,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 보세요. 지금 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거를 알려주실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지. 너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한번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내가 하는 짓이 있잖아. 근데 성령이 계속 조명하신다는 거. 이건 옳지 않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전에는 네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랑 같이 있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걸 너희들은 봤지.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짓는 일을 안 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천국으로 갈 거거든? 그럼 내가 없잖아. 그러면은 의가 보여져 안 보여져?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사는 건 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면은 너희가 의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꼭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의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번째는 심판이야.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거야. 죄를 알게 하시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의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다 사실은.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요. 예수 그리스도 알면 의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예수가 오셔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가 안 오셨다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일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이제 사탄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거든요. 사망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더 이상 이걸 막아야 되나 어디가? 소리가 나올라나 몰라. 그래서 16장 13절 보세요. 이게 저기 요한복음이죠.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도 그래 거기까지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맞춰야 되겠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까 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장래일도 말해줄 건데 그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누구 영광? 예수 영광.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성령의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네 안에서 이제는 죄를 지적해주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사탄이 더 이상은 심판받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인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알게 해주시면서 진리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진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를 알게 해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죠. 우리는 지난날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9가지 은사,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 개념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서 이 은사주의자, 예를 들어서 성령 사역을 해 이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차원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사역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성령 사역은 그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사역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니까. 은사를 주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오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면 은사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 영역의 기름 부음, 이거 차원은 이해는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신유를 한다 그러면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을 받게 하시는 그 권능이 권능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 필요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의 권능과 예루살렘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예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내가 입을 열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마 부흥 집회라 가지고 각종 은사 다 나타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이상한 문제를 야기해. 주의 종들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깊이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인품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 복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성품 안에 머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짜는 튀쳐나와.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고. 근데 뭐만 남아요? 은사는 여전히 하고 있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 이미 끝났고 그런데 여전히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왜요? 영에 사로잡혀 버리기.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가짜에 묶여 있는 사람은 여전히 묶여 있다고. 이게 가짜에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이 진리를 누가 증명하느냐? 성령께서.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천지와 만물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몇 기절 알고 성경 좀 몇 독했다고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지도록 진리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어디 있겠냐.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이 진리 안에.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 더 말씀하시지,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지, 심판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지, 세상 임금이 너를 못 건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려가서 난 손발의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저진갑주 취하듯이. 그랬을 때에 어디 나가서 그 사람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장군이야.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앞서 뒤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저기 쫄개가 아니라 그나마 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려면 전신갑주를 취한 믿음으로 가야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신갑주는 뭐예요? 머리의 믿음이 아니고 가슴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막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의 신을 신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질 만큼 우리의 영혼육의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영역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죠? 주님 거의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주님과 더불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싸워. 차라리 그런 사람은 걸그적거려갖고 방해만 해. 그죠? 내가 총칼 휘둘 줄 모르는데 나가서 내가 앞에서 꺼그적거려 봐봐. 그 진짜 싸우는 사람한테서 앞에서 걸그적거림만 당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지금 훈련하시겠냐고.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님도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내 입에서나 내 생각에서 나간 적이 없다. 나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거스리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성령님은 절대 거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져서 그것이 사실화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부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의 수준,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는 진리의 영이 나를 양육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20분 설교 말씀 듣고 무슨 능력의 사람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거는 이게 뭐 주춧돌이 되고 어떤 거는 문이 되고 어떤 건 지붕이 되고 어떤 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말하자면 지킴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지킴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깊이 깨닫는가, 얼만큼 깨달은 말씀을 나의 믿음화 시킬 것인가, 그 얼만큼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갈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이게 결국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에요. 의인의 삶은 믿음은 ing야.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의인화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이 ing 돼서 주님을 향하여 가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게 동역인데 주와 함께. 그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내 자리에 맨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이게 비유를 들자면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면서 집에 앉아서 밥만 축내는 꼴이 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역사는 누구 말 따라 소수의 뭐 5%인가 3%인가가 전부를 역사를 인류를 매겨 살린다고 하더라마는서도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쫙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의 말씀 없이는 복음 없이는 안 되는데 그 복음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주 예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 누가 주신 거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삼위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참여하는 역사가 돼서 내가 바로 주님의 나라의 주의 것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오늘 참 이게 생각 쉽지가 않아. 오늘 사실은 욥기까지 하려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 하고선 더 이상 점심 때 잠깐 느헤미야 좀 하고요. 에스더도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저도 그래요. 어느 단계쯤 되면 이제 뭔가를 막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뭐 여기 가서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배우고 한참 이렇게 배우는 타임이 있죠. 뭐 목사님들도 그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내 교회에 와서 적용하려면 안 이루어지거든. 안 이루어지거든. 만약에 500명 만들기 세미나 가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500명 안 되더라 이거야. 아니 100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하여튼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딴 사람은 된다고 그러거든. 근데 난 안 되거든. 방향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목회 젊은 분들이 옛날처럼 기도하거나 말씀 보지 않아요. 지금 안 오잖아요. 우리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모님들이 전부 돈 벌러 나가 있거든. 다 거의 90%가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걸 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여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약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책임지기 위하여 내가 벌고 내가 벌어서 몸은 몸대로 힘들고 피곤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봐요. 내 안에 말씀은 점점 희귀해지고 이상은 점점 없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무슨 종교 활동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고 어려워지면 교회 놔버리죠. 왜냐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삶 자체가. 그런 삶으로 떨어진다면 사실은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웠던 어떤 믿음의 방향하고 왜 이게 틀릴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말씀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머리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가슴만 가지고는 손과 발의 역사가 없는 한은 열매는 안 나타나요. 제가 본 결과가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동안에 머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마음이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것을 에너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함을 입을까 내 잔치에 참여함을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 이게 최고의 삶이죠. 충성되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개인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의 순종함과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더 두려운 것, 두렵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쓰게 되면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정말 두려움으로만 뭘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경외함 때문에 두려워지겠지만
그 저 자신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역이 잘못됐다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가끔은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밖에는 못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쳐서 말씀대로 복종하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하나의 틀은 너무나 분명한데 아직도 내 안에서 걸러져야 될 많은 부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쓰는 자가 될까? 이것이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또 사모님들에게 또 뭐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끼치는 이 모든 것은 제 공로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고 내가 쓰여지는 것뿐이야. 내가 쓰여진다는 것과 내가 성장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쓰여져도 내 안에 내가 같이 따라가 주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가 그 쓰여짐에 합당한 자로서 못 준비되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아니면 뭐 뭔가 오염되거나 이러면 옆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 항상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트레이닝이 가장 힘든 트레이닝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하기 원하는 것과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구별이 안 돼.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내가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가 그것이 죄는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네가 이걸 하기 원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하기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걸 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 제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될 과제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 자신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 나가야 될 과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얼마나 형편없으며 얼마나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며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며 이르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그리고 2시부터 기도 좀 하고 시간 되시면 마치면서 커피도 한 잔 더 하러 가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아까 에스라서에서 봤던 그 느헤미야였잖아. 에스라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직접 하세요. 다만 그 당신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는 구약의 이제 첫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에스라서가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머리에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머무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의 개념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는 임하시는 영이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곁에 계셔서 친구처럼 함께 하시고 실질적인 당신의 것을 보여주시는 옆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라 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의 때에는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주의를 하는 자였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일을 했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는 나팔을 부는 자가 되라. 근데 나팔 자체는 성령님이신데 이제 입을 대고 푸 하고 불어야 되는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 자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나팔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불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입을 대고 소리를 내므로 선언하고 대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물론 기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께 나를 드리는 작업까지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주 안에 머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은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내주시냐면 오셨더니 나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의기의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마침내 있으므로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에 받은 자다.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너의 묶여있던 죄와 사망에서 이제 노임받아서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내 마음에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라는 뜻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그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죄를 그래서 음란에 속해서 그죠?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음란에 속해져 가지고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음란을 내어 쫓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다 죽이는데 자기 쫓아내는데 참여하는 쫓아내는 그래서 이 내부 문제를 다루는 부분의 성령의 역사가 에스라서의 내용이라면 지적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게 뽑아내게 하는 쫓아내는 작업을 성령이 하셨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 이거 보면 추방당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이 벽이며 황폐해진 것을 다시 세움에 있어서 잠재적인 적들의 위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적인 적들이에요. 외부적인 적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 외적으로 오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범을 하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침범을 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인격적이거나 관계적인 모든 문제에서 침범에 들어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세워져서 성벽이 완성되어지니까 외적인 침입을 막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 벽을 이루어서 세워져 있다면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방인이라던가 자기를 해코지 하는 많은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것에 두려움으로 쌓여 있으니까 외적 두려움에 쌓여 있던 이들에게 성벽이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건 단순한 하나의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성벽이 되시고 요새화 되시고 반석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현실화되어질 때에 그 어떤 두려움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고 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감정의 기초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므로 숨고 두려워서 하는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심리학에서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해서도 이 내면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뭐 분노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수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7대 우리 지금 이영희 사모님이 이미영 사모님이 그 저희 박사 후배잖아요. 나보다는 공부를 몇 년 늦게 하신 거야? 몇 년도지? 2010년? 2015년도라고요? 박사? 그럼 나는 몇 년도에 한 거야? 기억도 잘 안 나네. 대학원을 몇 년도에 갔지? 하여튼 간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그 심리학의 그 몇 가지 기본 내면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감정적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정에 있는 것 중에 최고봉이 두려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로 인하여 모든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사모님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도 안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한 게 뭐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 하여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갖게 되는 그 두려움. 왜 두렵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이미 원형적으로 받아 내려왔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감정의 기초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사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까지도 그 두려움이 그러면 두려움이 걷어진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개념하고 경외도 두려움 중에 하나죠. 그러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따진다면은 인간인 내가 심판대합을 쓰게 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데 이 본질적 두려움이 제거돼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샬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이 오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오거든요. 그죠? 내가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성벽을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허물어진 데를. 그러나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진다면 나는 이미 보호받는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벽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성막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이게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죠. 어떤 문제도 사실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되 내가 성전이래 라는 모호한 이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성막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 보호하심, 즐거움, 두려움을 제거받은 어떤 든든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죠. 견딤, 이런 거 다 능력이에요. 견디는 거. 이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성전 안에서 성벽이 쌓여졌으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이 쌓여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5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제 여기 똑같이 내가 아버지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의 내용처럼 느헤미야의 이름이 위로하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벽,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이게 성령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뜻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랬을 때 위로하심이 있죠. 또 낙심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두려울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뿐만 아니라 상처도
치유하시고 또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 잔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한다면 다시 세워진 성벽은 그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것 속에서 다시 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한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온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다시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혼돈과 수치와 씨름했던 과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당신의 그 성벽을 세우듯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 심령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허물어져 있거든요. 성벽이. 그러니까 불안하죠.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목이 되게 건조해. 그게 지금 느헤미야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자 에스라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면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거는 쫓아내야 돼요. 이거는 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쫓아내야 되고, 느헤미야에서 외부의 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기엔 넓잖아. 성벽이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건해야 되는데 이 재건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벽을 쌓을 때에 벽돌이 들어가잖아. 돌이 들어가잖아요. 성벽돌. 그 돌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게끔 빈틈없는 짜임새 있는 그리고 정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는 어디에 이렇게 성벽 자체도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죠? 허물어진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틈타고 들어오는 외적인 적들로 인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상처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런 성벽을 쌓음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또 무슨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치유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를 가르치시며 그들을 만나가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고 있다. 저는 제가 그 얘기 반복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게 굉장히 강력하게 꽂혔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에서 채플 중에 어떤 선교사님인지 어떤 외국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고난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정화시켜 나가는, 당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깜깜하고 힘들 때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그래서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결국은 손해나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이게 마이너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나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합리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합리화가 아니라 생각의 합리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럼 잊어버리거나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강해진다. 마음이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머리만 만족시켜주면 안 된다. 머리만. 이것이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지 이게 혼적인 걸 만족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유식한 어떤 메시지, 그러면 유식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저 사람은 설교를 들을 게 있네 싶은 거야. 왜냐면 아주 유식한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좀 무식하게 보이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유식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볼 때는 아, 수준이 너무 낮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너 양의 목자다. 뭐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저기 요한복음에 말하는 7가지 자기 선언처럼 쭉 하신다면 세상의 빛이다. 이게 7개거든요. 몇 개인지 기억나는 해봐봐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과 아니 저기 부활과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뭐요? 나 선언한다. 7가지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시잖아요. 그런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 들었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의 파워가 실리기 때문에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본인이 깨달아진 말씀을 하면 그게 파워가 실려요. 그죠? 나도 그거 경험해봤어. 내가 그랬어. 이러면 힘이 실리는데 그게 참 좋은 거래. 근데 난 안 먹어봤어. 그러면 그게 좋대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진짜 좋아.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영에 실린 말씀을 전할 때는 힘 있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힘 있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당신은 다 경험한 바요. 이미 내가 아는 바요. 천국의 아버지와 함께 있던 바기 때문에 그의 입의 말씀이 100% 이루어질 걸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듣고서는 알아듣게 하고 그 말했던 게 이루어질 때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소리 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소리 내어지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렇지만 나갔겠지. 그렇지만 그분이 왜 나가 이러냐 이거지. 우리 들으라고.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 선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다스리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그날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선하신 작업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가 우리는 맨날 찬양 엄청 하잖아. 물이 바다 덮은 가지만 그렇지 물이 바다에 가득 찼지 이런 생각하지 불렀죠? 아니에요? 나만 그랬다고? 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가 몇 번 나오게요? 성경 1년에 3독해서 우리 은숙 사모님은 5독씩 해. 2독반 지금도 하나? 5독씩 해요. 우리 목사님이 5독 따라가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3독으로 가졌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몇 번 나와요? 테스트. 이거를 통과하면은 앞으로 3독만 해. 2번 나와요. 2번. 물이 바다 덮은 같이의 뜻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미하고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왔어. 예수 초림이기 때문에. 예수 재림하실 때에 물이 바다는 덮은 같이 사건이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쟤도 계속해서 보면서도 얼마나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원어의 뜻과 말씀하신 의도 자체 모르고, 또 문제는 전체 문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만 전능하신 하나님 요거만 보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인내함과 참음과 견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보고 항상 부분적인 부분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관주가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관주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는 묵주를 돌리고 그 캐톨릭은 못 돌려요. 염주 돌리지 불교가. 캐톨릭이 묵주 돌리지. 우리는 관주를 해야 돼.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 꿰어져야 된다는 얘기 말씀이. 그래서 묵주, 염주 걔네들이 나름대로 흉내를 다 내가지고 다 쫓아해요.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사단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한 영의 역사심에 대한 우리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의 방향이 비틀어간다. 하나님을 오해한다. 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정이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그걸 잡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근데 선하신 하나님 붙들다 보면 나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내가 따라가면은 선한 역사가 내 앞에 온다니까요. 그죠? 선하신 분이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실제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머리로 하는 부분,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 때 사실은 아쉽죠.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사실적인 리얼리티한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순종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자, 에스더까지만 가늘하게 볼게요. 에스더 다음에 볼게요. 에스더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신부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역할도 나오고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만이 그의 흐름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노아의 때에 폐역한 족속이 바로 이 하마스거든요. 지금이 하마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하만이 하마스의 계열이에요. 그 족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스더를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에 대적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지금도 하마스잖아요. 그때 하만이 바로 이 하마스의 계보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데 딸들을 대적하는데 민족을 대적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에스더서의 성령의 역사심이고 마지막에 다음에 다루는 부분은 욥기까지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땅에 관한 문제, 땅이 어떤 것인가를 쭉 이제 이 에스더서 끝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한 3, 4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한 2시 반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